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혈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태어나자마자 두 번씩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완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로 살리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머니의 젖으로 육신이 성장한 모세는 이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자신과 같은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노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와서 히브리인들을 큰 건설의 노동자로 쓰면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인 자신은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혈기가 대단한 모세는 같은 히브리인인 자신의 형제들이 매를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민족인 형제들을 때리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밭에 파묻었습니다. 다음 날 또 나가보니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또 혈기가 발동합니다. 같이 힘들면서 노동하는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서로 싸우고 있으니 여간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리는 사람에게 왜 같은 형제를 때렸느냐고 말렸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들의 다스리는 자로 그리고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기가 살인한 것이 탈로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바로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고 모세는 두려운 마음에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혈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죄와 저주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시키시려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가져와서 모든 짐승들을 중간에 쪼개서 마주 대하여 놓았지만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제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새는 쪼개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것이고요. 이방에서 400년 동안을 괴로움을 당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는 성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야 될 모세는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살인을 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혈기를 치유하셔서 쓰시려고 한 것입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치유를 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문제들이 하나 둘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완벽하게 치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도 개척 전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요. 성격이 누구보다 급하고 누구에게 절대 싫어하는 1등을 해야만 하는 1등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바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면서 쓰실 만할 정도로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약한 점은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기회라는 겁니다. 죽음의 풍랑에게 잠잠하라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요. 달리다금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에바다 한마디에 귀와 입이 열려서요. 완전한 회복에 있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는요. 살인자 출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치유로 말미암아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치유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세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치유받고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